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이들 학교가 이제 중고등 과정이 폐지되면서 이제 막 조금 많은 혼란 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기도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학부모 기도회를 이제 했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 제목 남기고 기도 부탁드렸잖아요. 그날 목사님께서 진짜 부담이 많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학교가 없어지니까 모든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다 혼란스럽고 원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되게 힘드셨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그랬고. 그래서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진짜 힘드시겠다.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어떤 분은 화가 나실 거고 어떤 분은 뭐 또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화나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감사한 분한테 막 이렇게 또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진짜 힘드시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 말씀 가운데서 본인이 어떻게 이걸 극복했는지 말씀을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목사님 어떤 묵상을 하셨고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너무 이렇게 말씀과 빗대어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많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다들 은혜 많이 받았다고 진짜 많이 우셨어요. 저도 울었고 진짜 많이 우시고 또 많이 좀 정리하고 주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지금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길 처음에 들어와서 홍해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셨거든요. 근데 두려워하는 거는 괜찮다. 두려움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불신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사실 두렵잖아요. 근데 이게 불신인 것 같아서 죄인 것 같아서 감정을 속일 때가 있는데 그거는 죄가 아니다. 두려워하는 건 감정은 자연스럽고 괜찮은 거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그걸 토해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 불신하는 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원하는 데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불신의 죄는 짓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었어요. 우리 참 좋은 시간이었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 오늘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 먼저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렸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과 성령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모든 묶인들을 풀어주세요.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님 날 채우시네.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래.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는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모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도록, 또 우리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 주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또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6월의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을 꼭 만나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셔서 살아있는 예배, 주님 만나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죄송스러운 말씀, 제가 원래 목이 약간 두꺼워요. 105와 114이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 안 맞아요 제 목에. 전 예쁘려고 이게 딱 다리 빳빳한 거 입었는데, 그래서 이게 넥타이 매고 설교 못하느니 넥타이 풀고 설교 잘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이실 짓고 빨리 한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좋은 일이 워낙 많아갖고 이번 주에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밥 먹자 그랬거든요. 밥 먹자 그러는데 나가서 밥 사 먹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준비하는데. 그럼 야 이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또 날은 갑자기 더워지는데 왜 하필 예전에 히터 쳤던 또 쌀국수 먹자고 내가 얘기했을까. 어제부터 더워졌고요. 30도 넘어가는. 그래갖고 아 주님 내가 뭔가 잘못했군요.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식사 함께 또 교제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결산 보고를 7월 8일 날 진행하도록 하고요. 대전주성지방회가 7월 달에는 두 번째 주 주일날 진행됩니다. 침례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리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 과정이 폐지가 돼요. 뭐 좋은 말 쓴다고 해도 폐지죠. 초등만 남고 중고등학교 폐지되는 바람에 또 수업 일수 3분의 1 이내명 뭐 여기 있는 인권학교를 보낼 수도 있는데 또 막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 갈 수 있는 데가 음성하고 문경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있는 3명이 다 해당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 정상적으로 가면 8월 15일 이후에는 이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끼리 모여갖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또 이제 차 한 대로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쓸쓸하긴 하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한 주를 허락하시고 그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고 또 부러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옆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주세요. 또한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서신체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열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인 영혼 구원과 영혼 돌봄에 힘써서 주님께 드릴 많은 열매를 맺고 부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 마음에 품고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복을 누리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청소년들의 진학과 진로를 하나님 구체적으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길을 따라갈 때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저희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많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이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딱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지체, 나중에 접속해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판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진 띄워주실래요? 자, 처음에는 한번 딱 눌러요. 근데 안 나와. 그러면 두세 번 딱딱 눌리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흔들기 시작합니다. 막.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발로 차죠. 발로 차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관리자 번호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 돈 먹고 물건 안 내놓으니까 빨리 와서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근데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금방 안 옵니다. 막 어떤 때는 막 30분 있다고 하는데 500원짜리 안 넣고 1,000원 안 넣는데 30분 기다리려니까, 지금은 안 기다리겠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다 기다렸죠. 예전에 그 대전에 사역할 때 그 당시 유행이 뭔가 하면 청년부들이나 교육부서에 자판기 한 개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은 너희들 거다. 그래서 커피나 이 음료수가 굉장히 돈이 되었어요. 지금 와서 얘기지만 도매하는 데 가서 칠성사에다 캔 하나를 250원에 사와갖고 500원에 팔았거든요. 이게 막 여름 되면요, 이게 청년부 수입보다 이게 훨씬 더 해서 막 다른데 달라 그래도 이건 못 준다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껴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 옛날 얘기죠. 요즘에 뭐 자판기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원할 때 한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잖아요. 뭐 자판기만 봐도 그렇잖아요. 뭔가 될 때까지 애를 써요. 근데 이상하게요, 기도는 달라요. 기도는 한두 번 몇 번 해보다가요,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하고 기도를 막 그냥 접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못한다는 거죠. 아니 자판기나 뭔가 원하는 거 앞에서는 그렇게 끈질긴 우리들이 왜 기도 앞에서는,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는 이렇게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가, 질이 멸렬해지는가.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좀 고장난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발로 차고 막 흔들고. 예전에는요 그런 게 있었어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아니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해야 되는데 흔들리면 어떡해요? 멀미나시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막 그거를 막 대놓고 자랑을 했다고요. 나 막 40일 금식기도 막 1년에 3번 해갖고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서 못 받은 응답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오늘 이 부분을 딱 짚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는 첫 마디가 뭔가 하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응답이 바로 안 되니까 내가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명이 등장하는데 힘이 없는,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부, 고아, 외국인이거든요. 나그네. 지금 그 가장 하층민이라고 할 수 있는 과부가요 나오고요. 인정머리 없는 재판장 두 사람이 등장해요. 정말 한 사람은 하류 인생이고 한 사람은 상류 인생이 되겠어요. 신분이 극과 극으로 차이 나는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같이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원리 잘 배우고 익혀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고백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기뻐서 야 이번 주에도 회식 이런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둥 뿌리 뽑아서 좀 먹어도 되지 뭐. 예,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원리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분이시기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응답되는 분인지 아세요? 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은 뭐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평범할 때, 평이할 때, 뭔가 좋은 응답이 있을 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화가 없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휘둘릴 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건 변화가 없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18장 2절부터 6절까지 좀 길지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아멘. 자, 어떤 도시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쉽게 말해 판사가 한 명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는 이제 행정, 입법 뭐 그런 집행이 다 한 사람한테 몰려 있는 거예요. 요즘엔 다 분리돼 있지만 예전에는 이 저지라고 하는 사사와 같은 판사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안하무인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거든요. 그는 연약한 사람을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공정한 재판으로 그를 징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도 우습고 사람도 우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이 공정하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그 이유가 5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소원을 풀어주리라, 들어주리라 얘기합니다. 자, 재판장이 갑자기 정의로운 사도가 되어서 이걸 해결해 줘야지 그런 것도 없어요. 과부가 너무 불쌍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도 절대 아니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번거롭게 해서 귀찮게 해서라는 거예요. 귀찮게. 너무 야 이거 안 들어주면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한 달, 1년 내내 쫓아와서 뭐 들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귀찮아서라도 이거 원한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번거롭다가요. 이 헬라어로 히포피아주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거칠게 다루다. 끊임없이 두들겨 멍들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모양이 좀 그런데 이게 잽을 계속 때리면요, 여러분 라이트훅 같은 큰 거에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잽을 계속 맞다 보면 이게 무너진대요, 여러분. 이 잽을 계속 맞으면 얼마, 야 때린데 또 때리냐, 제일 무서운 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때린데 또 때린다는 거예요. 과부의 끈질긴 호수가 재판장을 계속 때리나, 이렇게 계속 아우 귀찮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귀찮게 하는 게 싫어서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죠. 이 신약학자 데를보크가요, 그의 누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재판장 하나님을 정반대로 대조시켰다. 여러분 재판장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뭔가면요, 불의한 재판장조차 귀찮아서 소원을 들어줬다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시겠는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나쁜 놈도 들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해주겠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처럼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막 매달리고 막 끊임없이 귀찮게 해서 그래야지 응답이 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랫동안 해야 돼. 야, 때 쓰듯이 기도해야 돼. 끊임없이 매달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응답해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왜 응답이 안 되는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끊임없이 안 매달려서 그래. 네가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쉽게 정죄를 해요. 네가 기도 분량이 적어서 그래. 이렇게 쉽게 말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제 삶을 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해결돼. 이게 정답인데 이게 별로 덕이 안 돼. 아니 내가 지금 뭐 기도가 부족해서 지금 뭐 가정이 이렇게 되고 직장이 일이 이렇게 되고 내 삶이 이렇게 되고 내가 육체 질병이 걸렸고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도가 정답인데 기도하면 돼라는 이 쉬운 말 한마디가 때와 상황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나한테 좀 더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결코 마지못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지 아세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사랑하니까 응답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뭘 해달라 그러면요,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물론 점점 커가면서 덜 사랑스러워진 뭐 그런 게 있지만 막 염치도 없이 뭔가 요구하지만 그래도 그 한결같은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여러분 끈질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좋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성품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합시다라고 이따 설교 듣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 우리한테 몸을 이렇게 기울이세요. 그리고 귀 이렇게 얘기할 준비하도 벌써 여러분 몸이 이렇게 기우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들을게. 웬만하면 들어줄게 이거예요. 네가 죄 짓는 거 잘못된 거 아니면 들어줄게. 몸을 숙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11절. 자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은 것 주신다니까요. 그럼 구해야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께 막 뭔가를 말로 설득한다거나 귀찮게 해서 매달려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아버지 안으로 날 그냥 던져 넣는 거예요. 그냥 사랑한테 던져 넣는 사랑.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 예전 개역 성경이 더 좋은데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은사가 기프트, 영어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가장 좋은 예수까지 다 줬는데 우리의 필요를 왜 안 주겠냐. 육체 질병도 치유되고, 자 아멘 합시다. 육체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자녀들의 진학과 진로는 열릴지어다.
직장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관계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필요는 공급될지어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돌파된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무력한 과부가 절대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안심하고 기도하십시오. 뭐 목사님이나 기도하고 저 집사님 뭐 열심히 하니까 저분 기도는 응답해주고 나는 뭐 대충 뭐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뭐 기도도 못하는데 응답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자기한테 찾으세요 답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 인생을 푹 던져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된다. 그러니까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원리 한번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입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혀놓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장 7절, 8절 상반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시고 붉은 글씨가 중요하니까.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불의한 재판정조차 과부가 끈질기게 매달리니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볼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택함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인구가 80억을 넘어가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를요 콕 집어서 택하셔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 세종에 한 38만 인구 있는데 그냥 검을 쫙 던져갖고 막 나오는 애 하나 잡아갖고 교회에 앉혀놓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포인트 낚시예요. 탁 던져갖고 여러분을 딱 택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여러 가지 종교 중에 여기 좋은 것 같다,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택함 받았는데 이게 진리야.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는요 정말 복이에요. 인생 최고의 복은 주님께 택함 받아서 구원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와 재판장은 연줄이 하나도 없어요. 동향이네요. 고향이 같은 것도 없고 같은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파가 같네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일명식도 없고 하류 인생이었던 과부의 이 사람과 상류층이 접촉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과부의 바램을 재판장이 들어주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택한 우리의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냐? 들어준다. 여러분, 택했다는 이유는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세요. 왜? 택했기 때문에. 부르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라는 거예요. 직접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아까 붉은 글씨에 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부르짖는, 밤낮 부르짖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르짖는, 이 부르짖는이 헬라어로요 보아오인데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온 마음을 다해 큰 소리로 호소하는 절박한 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간절한 외침. 여러분, 택함 받은 내 자식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다 보니까 간절히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요.
아니 그냥 얘기도 들어주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듣고 응답 안 해주시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준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서론 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고통, 430년 노예 생활이 아닙니다. 한 뭐 몇십 년 정도예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때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신앙이 제대로 있지도 않아요. 여호와란 말도 몰라요. 모세도 나를 애굽에 보낸 당신 이름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보낸 존재가 신 이름이 뭐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 몰라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고통 속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택했거든. 너무나 잘 아세요. 일거수일투족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분이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줄. 자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동사 3개 보세요. 자 뭐야? 분명히 보았다. 너 집에서 힘드냐? 너 직장에서 힘드냐? 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필요가 있냐? 내가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봤는데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나 네 기도 들었거든. 그리고 그 근심을 알아. 여러분 그냥요 얘기하면 알아들었어, 알았어 이러는 사람이 있고 그래 하면서 내가 그 문제에 개입해서 뭔가 해결해 주려고 마음에 새겨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듣고 알았어 보고서 쌓아두듯이 우리 기도를 쌓아두는 분이 아니라 보고 들었네 그러면 아시니까 쌓아두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 일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7절 후반부에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게 세 번째 보면요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뉘앙스는 오래 참지 않고 금방이라도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모른 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묵상을 하니까. 오래 참지 않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기도 제목 쉽게 해결되는 거 봤어요? 매년 우리가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하나씩 응답되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천문제처럼 막 1년이 쌓이고 막 몇 개월이 쌓이고 해결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조짐물류의 길을 가는 거야 뭐야 이거. 응답이 오래 지체되는 그런 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왜 주님 모른 채 하는 것 같지? 왜 응답을 안 해주시지? 지금 급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응답이 안 되니까 섭섭해. 내가 주님 뭘 잘못했길래 이걸 응답 안 해주냐고 지금 막 급해 죽겠는데 주님 힘들어 죽겠다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데 주님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시험에 들어요. 기도를 멈추게 돼요.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 미응답을 거절로 무관심으로 사랑 안 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해서 응답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냥 노하고 주님이 그냥 리젝트 해버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힘든가? 분명 주님이 들었는데 내가 또 정했잖아요. 기간을 8월 15일까지 응답돼야 됩니다. 딱 정해줬잖아요. 주님한테. 근데 주님이 내가 정한 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응답이 안 되니까 짜증이 난다 이거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다 정해줬잖아요. 주님한테. 주님 힘드실까 봐. 근데 왜 응답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는 나와 다른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8월 15일까지밖에 못 봐요. 아무리 기도해도. 근데 하나님은요 10년 후까지 다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 바람과 뜻대로 기한에 응답이 안 될 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을 신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인내로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떼쓰던 기도에서 맡기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8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속히 이번에 공부하면서 봤는데 속히 보세요. 헬라어로 타코스인데요. 이게 반드시 지체 없이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응답이 안 되는 거와 이 속히는요 서로 상충되는 단어잖아요. 오래 참고 응답이 안 되네. 근데 속히 응답된다고 하네. 근데 이게요 이런 뜻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기에는 더디 보이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단 1초도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속히예요, 속히. 그러니까 이 속히라는 것을 우리가 빨리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로 바꿔야 돼요. 오래 참으시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주님은 내 기도를 보고 듣고 아시니까 속히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거 있으세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의 귀에 우리 기도 다 들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잖아요. 기도하면서 한숨 짓잖아요. 그 주님이 다 담아 두신다니까요. 야, 너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통곡하냐? 너 뭐 눈물 흘리고 그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 힘들구나. 눈물 다. 우리는 이게 막 그러잖아요. 눈물 콧물 이거요. 수건에 다 닦여 씻기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은 다 보관하신다니까요. 다 기억하세요. 눈물 한 방울 한숨 한 조각까지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잣단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기도를 멈추지 말자. 끝까지 기도하자. 속히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반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참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장 8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분이니까 안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으니까 기도해도 돼. 좋은 거 주셔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방향을 확 틀어요. 뭐예요? 인자가 올 때, 야 내가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얘기하다 갑자기 재림의 때 믿음 보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전체 문맥에서 보면요 17장에서 뭔가 하면 인자의 날 재림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8장이 이 재림과 연장선상에서 이 비유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기도 응답의 원리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재림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요. 우리는 항상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냐 안 되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응답이 오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고사하고 믿음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믿고 기도로 버텨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번역된 그 헬라가 피스틴이거든요. 피스틴 자 띄워주세요. 이게요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을요 이 피스틴이 뭔가 하면 페이스풀이에요. 충성스러움이에요. 부부간에 충성스럽고 부모 자식 간에 충성스럽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는 긴 밤에도요 등 대빛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키는 항해사의 충성심 같은 거예요.
내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내가 힘들고 흔들리는 그런 일이 많지만 끝까지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며 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상이 악해가고 내 믿음 흔드는 일 많고 교회 다니는 이유로 막 불이익 주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갈 수 있겠냐?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뭔가? 지금 응답이 안 되지, 힘들지, 그래도 너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겠냐?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와 이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믿음이 있어야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순한 응답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재림하실 때 너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라는 말을 듣고 싶다면 너 끝까지 기도해야 돼. 그게 믿음 지키는 거야. 믿음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지켜지고 이게 같이 맞물려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의 위기는 곧 믿음의 위기이며 사람이 기도를 그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응답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식는 것은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없어요. 언제 신앙이 식어버리는가? 기도의 자리를 조용히 조금씩 빠지면서 기도가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기도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기도 재단이 무너졌다면 다시 쌓으셔야 됩니다. 본문 1절에서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낙심의 헬라어로 엔카케어거든요. 자, 보세요. 군인이 전투 중 기력을 잃어 항복하는 상태, 농부가 수확 직전 쓰러지는 상태, 이걸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요, 응답이 안 된다고 무너지지 말고 옆 사람이 야 네가 기도해도 안 돼 라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고, 그렇게 안 무너지려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안 무너집니다. 왜 쉽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으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기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그냥 기도 끈질기게 해라 그러면 인자가 올 때라는 말을 덧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은요 훨씬 힘든 일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자식 키우는 입장에 저는 너 인기모 그 애들 다니는 학교 인기모 설교하러 언제 갔지 했더니 뭐 지난 화요일이더라고요. 난 되게 오래됐는 줄 알았어요. 역시 부모들은요 자식 앞에 장사가 없어요.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지. 애들이 그냥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은데 뜻하지 않게 애들을 전부 기숙학교에 보내야 돼. 돈도 지금 막 세종에 있을 때보다 한 2배 이상은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통곡이 나오는 거야. 통곡이 나오는 거야. 막 처절하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림의 시간, 그런 통곡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믿는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뚫고 나가. 너 주춤거리지 마. 지치지 마. 네 뜻대로 안 된다고 낙심 좀 하지 마. 항상 기도해. 그만 내가 듣고 너 붙잡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고 돌파해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사람이 있죠.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인 에우세비오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평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아 무릎이 낙타의 가죽처럼 두껍고 딱딱하게 변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해서 이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여러분 역사가 헤게시푸스의 기록을 보면요 야고보의 이 순교에 대해서 얘기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렸대요. 그거 되게 높거든요. 근데 떠밀렸는데 안 죽어. 죽지 않고 막 살아나니까 군중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막 던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장돌뱅이한테 또 많은 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머리만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돌을 던지면 자기 머리만한 거 막 던지는 거예요. 근데도 안 죽어. 그러니까 한 세탁업자가 몽둥이를 가져가서 머리를 쳐서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는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이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 보여요? 스데반 집사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죠. 예수님, 스데반. 이 모든 게 왜 가능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기도가 쉽게 포기되고 멈추는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오늘 배웠잖아요.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 그리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길 원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배웠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기 전에 막 내 자식들 막 배우자도 있는데 나 죽기 싫어 막 이러다 죽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멋지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나도 목사인데 명색이 목사인데 죽을 때 나 죽는 게 무서워 이렇게 안 갔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해요. 솔직히 안 죽어봤으니까 죽는 사람들 눈앞에서 많이 열어봤고 시신도 많이 봤지만 뭐 내가 당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감정은 그 두려움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봤죠. 자 첫 번째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으신 분이기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좋은 응답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사실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입니다. 택함 받았다. 세 번째 시작.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참 믿음입니다. 아멘.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한 시계공이 있었어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멈춰버린 낡은 손목시계를 고치기 위해서요. 이게 수백 개의 부품을 순서대로 하나하나 제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닦고 기름치고 막 부서지거나 망가진 거 새로운 부품 가지고 와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분리한 순서 반대대로 그대로 하나씩 끼우기 시작해요. 수백 개의 부품을 정밀하게 이렇게 끼우더라고요. 시계가 안 움직여. 근데 마지막 하나 딱 끼우는 순간 그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꼭 이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를 그냥 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순간에도요.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빼주세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인내하기만 한다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응답의 복을 풍성히 부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부품이.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나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기도로 싸우는 게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기도에 힘을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네,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쉽게 낙담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뭔가 응답이 있겠어 불신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시 불러와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들으신 줄 믿는데 그게 계속 나의 눈물과 나의 기도 소리를 쌓아서 주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응답의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래서 응답받는 간증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응답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기도 제목들 모든 것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간절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뛰어남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당신께 생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 안에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육체와 혼적인 영적인 묶임들은 결박을 풀고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하시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하나님 아버지의 신경성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모든 뼈질환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틀어진 관계 막힘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필요들이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들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세워주세요. 직장과 사업장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재단 다시 한번 열심을 내며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진영 주님께서 허락하시니 기도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해왔던 모든 것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실패할까봐 망할까봐 두려워했던 모든 거짓 걱정들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힘차게 나는 박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를 삽니다. 끈질기게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믿음을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풍덩 빠져서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놀랍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6월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7월 달에도 주님과 함께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기도응답의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가 승리하기로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